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은 올해 한글날을 기념하며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우리말과 글을 비교해봤습니다. 남북한 작가들의 그림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직장인이 일터와 교회에서 유연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일터 사명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2년 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인권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과 부흥을 위한 2018 교회교육 엑스포가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72도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으면서 한글날의 의미를 더하는데요. 한글날을 기념하며 특별히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을 비교해봤습니다.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572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의 소통을 위해 우리글을 만들어 반포했습니다. 이처럼 소통을 목적으로 태어난 우리말과 우리글이지만 분단 이후 73년이 흐른 지금 남한과 북한의 언어엔 소통을 어렵게 하는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외래어나 외국어에서 남북 언어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우선 북한에선 파열음을 표기할 때 된소리를 사용합니다. 동티모르는 동부띠모르, 체코는 체스코, 폴란드는 폴스카로 표현합니다. 또 남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의 발음을 최대한 살려 신조어를 표기하는 것과 달리 북한에선 기존에 있는 단어를 조합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파스타는 이탈리아 국수, 소시지는 고기 순대, 잼은 단조림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다른 남북의 언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이 전시회에선 나라 이름과 올림픽 종목, 동물 이름과 같은 친숙한 용어들을 보기 쉽게 비교했습니다. 70년 가까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달라진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유익한 그러한 전시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전시회 한켠에선 남북의 언어 차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과 북한 이탈 주민 모두 정치와 경제, 문화 면에선 남과 북이 서로 이질감을 느낄 정도로 차이가 크지만 언어만큼은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차이 속에서 각각의 장단점도 보이게 되고 그러면은 이 이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차이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보다 더 질적으로 발전된 하나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이 밖에도 개선해야 할 공공언어 사례와 쉬운 말로 바꾼 문화재 안내판 등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한글 서울을 움직이다 전시회는 오는 14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시티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반도 평화기조에 따라 남북한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이번 전시에선 해방 이후 다른 체제와 이념 아래 창작 작업을 해온 작가들의 서로 다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영향으로 추상적 표현이 많은 한국과 달리 북한 작품은 사실주의에 기초해 북한 체제의 사상과 예술을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남한 작가의 작품 중에선 103세란 고령의 나이에도 현역 작가로 활동하는 현대회화의 거장, 김병기 작가의 성자를 위하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성령의 빛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밖에도 백남준, 이목상, 민정기 등 남한 작가 90여 명, 리석호, 리쾌대, 길진섭 등 북한 작가 40여 명의 작품 120점이 전시됐습니다. 전시를 주최한 K-메세나 네트워크 손은신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통일을 향한 작은 출발이지만 전시 자체가 주는 메시지의 의미는 크다며 전시회를 통해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현대인들이 일터에서 신앙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회도 함께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일터를 선교회장으로 삼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터와 교회가 어떻게 교차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일터 사명 컨퍼런스가 목회자와 신학생, 직장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크리스천들이 교회와 일터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경계를 허무는 이중직을 다뤘습니다. 목회자들에겐 목회의 정과 일터를 겸비하도록 돕고 평신도 직장인에겐 일과 일터 자체를 사역과 선교로 여기도록 시대의 요구에 함께 도전하자는 겁니다. 일과 신앙이란 주제로 강의를 전한 레이창 목사는 사람은 평생 많은 노동을 하고 직업을 바꾸지만 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며 일터에서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see, oftentimes we think meaning is correlated to how much money we make. But meaning does not come from what we make. Meaning comes from what we do. Because God created work to be meaningful. 통계를 보면 미국에선 평균적으로 평생 7번 직업을 바꾸고 미국인의 71%는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이창 목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는 일 가운데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Your work must be done for God's glory, not yours. That's why when we serve other people, we receive more meaning because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특히 노동의 강도가 전 세계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한국으로선 직업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은 일터와 교회를 넘나드는 유연하고도 사명감 있는 자세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컨퍼런스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북한 인권법이 2년 전 제정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인권법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북한 인권정보센터 이재춘 이사장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가운데 북한에선 내부 소식이 유출되지 않도록 국경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의 핵 문제가 부각되면서 인권과 관련한 사안이 묻혀버렸다며 외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할 때 북한 정권이 압력을 받게 되고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갖고 북한 인권법이 요구하는 북한 인권재단을 속히 출범시켜 이 문제의 절박성을 알리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과 부흥을 모색하는 교회교육 엑스포가 마무리됐습니다. 쉐마 에듀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회교육 엑스포에선 4,000년을 이어온 유대인의 신앙교육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첫째 날 주제 강의를 맡은 유대학 연구소장 이강근 목사는 유대인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매일 드리는 기도와 말씀 공부라며 유대인이 일상에서 지키는 안식일과 예식은 자녀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신앙적 유산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엑스포에선 이강근 목사를 비롯해 히브리 대학 로니 골드슈타인 교수, 과천 약수교회 설동주 목사가 주제 강의를 맡았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약 20개의 선택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바이블 빌리지 등 어린이 사역에 앞장서온 40여 개의 단체가 준비한 다양한 전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말 훈민정음을 만들어 백성에게 보급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바로 한글날인데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건 세종대왕이지만 한글이란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건 1913년 주시경 선생 때부터입니다. 조선시대 언문이라 불리며 한글이 무시받던 시절 주시경과 같은 기독교인들은 한글의 대중화에 앞장섰습니다. 한글 교육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독립정신을 고취하고자 했던 주시경 선생의 노력은 우리 가슴에 빛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민간인이 만든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대한국어문법을 발표했죠. 또 미국인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최초의 한글 교과서 3인 필지를 집필하고
국문연구소를 설치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제임스 게일 선교사도 소설 철로역정을 번역하고 한영자전을 출간했는데요. 이처럼 당시 교회는 한글로 된 성경과 여러 자료들을 출판하고 보급하며 한글의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아름다운 우리말을 더욱 바르게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친구들, 다 일어나서 나를 따라해봐. 소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희주쇼가 주일학교 프로그램의 완간을 기념합니다. 500여 편의 성경 애니메이션 영상을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희주쇼 주일학교는 3개의 프로그램, 총 9년 과정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고 유쾌하게 전달합니다. 희주쇼는 지난 8년간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에게 기독교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희주쇼는 앞으로 성경 애니메이션을 번역해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에게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식은 경기도 수원 중앙교회가 청년들의 창업과 자립을 위해 마련한 예담 공감에서 보내왔습니다. 예담 공감이 청년들과 함께 공감 플리마켓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플리마켓은 청년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8월 말부터 준비한 이번 플리마켓은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성도와 주민들이 참여해 의류,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등을 나누고 수제 먹거리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예담 공감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한글날을 맞아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 규상 한자어 9가지를 정비합니다. 농지나 농업생산시설 관련해 쓰는 말인 목리자는 수혜자나 이용자로, 건축 자치법규에서 많이 쓰는 사력은 자갈로, 주소는 붉은 글자로, 끼견은 흡연이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바꿉니다. 행안부는 한글 중심으로 행정용어를 바꿔 주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안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우선 환자와 소비자 단체는 CCTV 설치를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대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해 진료가 위축되고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가짜뉴스 방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개인의 명예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63.5%였습니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은 20.7%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확산하는 가짜뉴스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24시간 내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탄소년단 멤버 7명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대중문화예술 발전과 한류 확산의 공으로 화관 문화훈장을 받습니다. 이 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인사들에게 주는 문화훈장 중 5등급에 해당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탄소년단에 대해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된 가사를 집단으로 부르는 등 한류 확산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교총과 한기총, 한기연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신사참배 80년을 회귀하기 위해 28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성회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주안교회 주승중 목사, 세덴교회 소광석 목사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목회자를 선정해 외신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합니다.
학교 측은 이를 위해 24일까지 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한국교회와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목회자에게 상을 시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오는 11일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마을 목회를 실천하는 인천 해인교회와 부천 세롬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또 사회적 기업 설립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도 진행됩니다. 한국교회음악작곡가협회가 오는 24일 강남 제1교회에서 제50회 창작성가 발표회를 엽니다. 이번 발표회엔 주성희, 이동현, 강종희 등 20여 명의 작곡가와 연주자가 교회를 위한 창작음악을 선보이며 서울 아가페 합창단의 무대도 꾸며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